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셨는데요. 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의 생각이, 자 보세요, 코로나의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스스로 분량대로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지금 안 가는 것,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제가 집회를 또 다녀왔습니다. 집회를 가서 참 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한 영혼을 바라보고 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바라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가 뭘 말씀하시냐면 순종하라는 걸 얘기해요. 무엇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늘 모습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세상 것만 달라고 하는 거야. 의식주의 문제가 하나님이 여러분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이제껏 돌아보면.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실이죠. 호국의 달이 이제 국군의 날이 엊그저께였는데, 보세요. 나라 잃은 서러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똘똘 뭉치는 거예요. 국방력만큼은. 그 다음 그것을 믿음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 생각 속에 침투하여서 어떻게 무너뜨립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는 죽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내 안에 지금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안 계신다는 사실이야. 이게 엉뚱한 생각들에 빠져있고, 아유 교회 안 가서 예배 안 드리면 편안해. 갈 때마다 부담스러운 헌금 안 들고 가도 되고 편안하네. 믿음의 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요, 옛것을 버리지 못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버려서 채워지는 새로움은 은혜인데, 순종인데,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들이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 회막 중심, 성막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이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걸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발달되니까 로봇가 이제는 사람의 일자리를 뺏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편안히 가서 로봇가 갖다 주는 커피를 마시고, 로봇가 서빙하는 고기를 먹고, 로봇가 알아서 고기를 데워서 구워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산단 말이에요. 집에 AI가 들어와서 로봇가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이 들어오니까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인이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얘기를 해요. 보일러 틀어놔, 물 좀 받아놔, 밥통에 밥 좀 해놔, 빨래 좀 돌려놔, 집에 온도 좀 올려놔,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는 것, 앞서가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지. 요단강이 갈라졌던 이유는, 또한 홍해가 갈라졌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법궤가, 제사장이 든 법궤가 요단강에 발이 닿음과 동시에 어떻게 되더라?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양쪽 가로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뺏어가는 게 뭘까요? 마귀야, 사단이야. 결국엔 어떻게 넘어지게 합니다. 가정을 흐트리고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흐트리고, 또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업장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새로움으로 채워지지만 여러분 옛것이 아직도 자리 잡아서 부정부패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본질은 여러분 죄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의 선악과의 사건. 창세기 말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부패되어져 사단의 영향력 아래 다 속아서 넘어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여러분 보세요. 그는 흠말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어.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인간의 완악과 오만함이 얼마나 자만감이 얼마나 하나님을 앞서가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이 지금 초토화가 됐습니다.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어서 복구해놨더니 다시 와서 불어버리고 다시 와서 바람이 불어버리고 물로 쓸어버리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특징들이 그런 말이에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해요. 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하는 내용이 보게 되면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설교했던 내용처럼 교회 안으로 다시 복음을 열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지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나와서 시인하지 않느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 믿어.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안 가도 돼. 현대신학이 나와서 여러분 이게 다 사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품고 살아가고 있잖아. 안 가도 된다고요? 그럼 천국에 안 가도 됩니까? 인간의 죄의 본질은 물론 누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구속력이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악에게 치지 말고 선한 싸움을 하라고 자꾸 말씀을 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력이 나를 보증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증하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날선 어떤 일의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쪼개졌어요? 어?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의 비밀인 거예요. 나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그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옛것을 버려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요. 성경, 여러분 누가 성경을 통독을 20회하고 30회하고 50회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이것이 바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내용을 외운다고 해도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본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막힌 눈, 막힌 귀, 걷지 못하는 발, 움직이지 못하는 손, 죽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가진 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방송 매체를 통해 엄청난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어디든지 들어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회개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기쁨이 오기 전에, 유쾌한 날이 있기 전에 회개 먼저 하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가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마음을 죄업 다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정의야, 정의.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이 내가 믿겨지고 들려진다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분해해보면 똑같은 말씀이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더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야. 믿음의 백성들 때문에, 믿음의 계보들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보니까 낳고 했어도 어려움이 없지 않았어요. 낳고 나도 질병은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온역과 기근과 처치의 기근이 다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죄에 종살지 말고 부르짖었던 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잃어버렸던 애들을 변하는 거야.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이 저희 죄를 어떻게 사실 뿐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 여러분, 지론자는 회개가 빨라야 돼요. 삶을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하다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28절까지 막 읽어보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의인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표본으로 어떻게 이것도 전도예요. 전도.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안 그랬던 사람이 저렇게 얼굴에 화색이 들고 기쁨이 있고 얼굴에 빛이 나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데 왜 자꾸 어둠 쪽으로 갔냐고.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받는 빛의 자녀인 줄 믿고 걸어가는 종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물론 목사님들 다 훌륭합니다. 왜? 그 많은 시간들을 공부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10수년이 넘어가니까 목회를 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된 그분들 그 자기 부인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충고하며 다 훌륭해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본질을 깨달으면 여러분, 나 부인하는 걸 먼저 하지 남에게 이 세대를 본받는 것처럼 똑같이 가지 않아요. 복받아라 복받아라 잘 되면 복받는 것 같고 안 돼서 쓰러지고 망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시련과 연단이 없이는 여러분 가난은 없는 거예요. 열 하루끼리만 갈 수 있는 길들을 왜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렸을까?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뜨린 이유가 뭘까요? 순종의 능력이야. 순종이. 그래서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찬양대를 이끌고 여리고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7번 돌아라. 완전하게 돌아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만 하면 모든 그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묶였던 것이 부러지며 여러분들이 강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복적인 신앙들 다 버리고 진정한 복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회개는 기본적인 거야. 나의 삶을 조금 지켜지고 한 번에 확 바뀔 수는 없겠지요. 왜? 인간의 위에 구습이 날 붙잡으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너희는 썩어 자란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데 절대적으로 벗지 못하는 이 이유는 뭘까요? 내 생각 내 마음에 잡혀있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 안 될 것처럼 느껴지고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고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아는 거야. 남들 한다고 똑같이 따라해? 예전에 했던 모든 거 똑같이 하면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다니까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야. 믿음을. 성병을 무너뜨리니까 성은 그냥 함락되고 마음이 통치가 어떻게 돼? 병들어 버리는 거야.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남들이 적당히 믿어 적당이라는 게 어디 있어? 천국 가는 일에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받는 일에 적당히가 어디 있어요? 나의 모든 것 다 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에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자, 봅니다.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식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고치 않은 것들을 돌이켜내시고 돌이키시고 돌이키게 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어떻게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바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연단 가운데 있는 것이고 훈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은 지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과 동시에 마지막에 어떻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없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죠.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세대를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서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으로 왔다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거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복음에 빛을 받은 자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인내 없이는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노력 없이 되는 거 있을까요? 노력 없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대로, 남편이면 남편의 몫으로, 아내면 아내의 몫으로, 사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은 과장의 몫으로, 부장은 부장의 몫으로, 신입사원은 사원의 몫으로, 경력사원은 경력사원의 몫으로. 그렇게 가야 어떻게 그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여러분 좋은 것만을 바라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복받아라 복받아라가 아니에요. 복을 이미 안고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어딨을까요?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고, 영생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고. 나의 믿음을 여러분 지금 점검할 때입니다. 팬데믹의 상황에 지금 세상이 코로나의 시대야. 포스트 코로나. 전체적으로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를 같이 안고 가야 돼. 플루, 독감이라는 기침이라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점검하고 주님을 향하여 가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더라.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병들어 아플 때 협력하여 기도하고 장로들을 초빙에다가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라는 거죠. 기도에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이들은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 은사자는 또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옛날에 구약 쪽에 보면 여러분 아무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부해도 죽어요. 말을 안 들어도 죽습니다. 이게 뭘까요? 질서의 하나. 질서의 하나. 지금 시대가 여러분 지금 세계 자체가 이 세계적인 전체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전쟁하기 위해서 물론 전쟁 억지력이라고 해서 자기네 자주국방이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비행기, 미사일, 탱크, 자주포 다 부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저마의 푸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만도 그렇고요, 중국과 전쟁이 있고요, 인도와 중국 전쟁이 있고요. 오히려 여러분 중동 국가가 더 평온하고 안전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은 또 그렇지 않아요. 서로 죽여야 끝난다. 이것이 바로 깊이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종교 전쟁이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하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으니 그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의 강령을 내릴 테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다투지 말고 사랑하라고. 죽이지 말고 사랑하라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인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할까? 듣는 귀가 막히고 보는 눈이 막혀서 그래요. 감사를 몰라서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요, 예수 믿는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가로막는 이 사단이 예수를 못 믿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의 마지막에 시험이 어떻게 와요? 돌 갖고 떡덩이 만들으라고 그러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이거 다 죽게 나한테 전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사단이 이런 거예요. 사단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넘어진 모든 이들이요 이제는 다시 순종으로 들어가요. 순종 모드로. 오늘날 팬데믹이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한 70% 이상이 여러분 주사를 다 맞게 되어지면 면역력이 체계가 높아져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12월 달까지인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풀어지게 되면 여러분 다시 예비 안으로 들어가요. 다시 예비 안으로 들어가서 집회를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오직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순종함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나라의
흥망성쇠가 잡혀지고 존귀함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 깨닫는 자는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인 것 같다고 말해요. 이제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의 의를 내세울 필요도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잘 사는 거 부러워요? 부럽지도 않아요. 이길 수 없는 그 잘 삶이 무슨 잘 삶입니까? 인간이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인데, 물론 잘 살다가 갔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길 수 없는 삶은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해야지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크다 작다 지금 다 힘든 상황이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다 힘든 상황은 똑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교회부터가 여러분 정화가 돼야 돼요. 정화. 지금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들이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11장 31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사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라. 지구촌 안에를 여러분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따라오는 자는 살리고 따라오지 못한 자는 죽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는다면 그게 진정한 지혜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차면 믿음의 분량을 물려줘야지. 내 후대로 물려줘야지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금수와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게 되지만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바라볼 것도 없고 우리의 목숨이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거라는 사실.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증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 증명을 가진 자예요. 약속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주위에 왜 자꾸 사단의 영향력 아래 종로를 달고 살아가냐고. 교회에 안 가도 된다고요. 어디 십계명이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 지키라고 얘기했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요? 너를 부인해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